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5월달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이 되면은 가족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 생각만 해도 마음을 푸근하게 합니다. 어머니가 차려주신 따뜻한 밥상, 또 아버지의 묵직한 뒷모습, 어릴 적에 형제 자매들이 함께 뒹굴면서 만들었던 공동의 추억들, 여러 가지 기억들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라고 하는 말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따뜻하게 다가오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가족이 그리움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에게는 가족이라는 말을 들을 때 상처가 생각납니다. 어떤 분에게는 가족이 무거운 책임으로 느껴집니다. 어떤 분에게는 가족은 말할 수 없는 외로움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이 되면은 더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분, 자녀들이 멀리 있는 분, 혼자 사는 어르신, 또 가정 안에 말 못할 아픔이 있는 분, 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과 장년들, 가족과 관계가 멀어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5월 가정의 달이지만 가정을 주제로 해서 설교할 때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한 가정 만세라고 외치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겠지만은 누군가에게는 또 아픔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정의 소중함을 말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마가복음 3장은 우리에게 아주 깊은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설교하고 있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의 동정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 이외에는 혈육의 동생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마는 성경은 엄연히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서를 비교하면서 자세히 읽어보면은 예수님에게 남동생 4명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동생 적어도 2명 이상이 있었다고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와 6명의 동생들이 지금 설교하고 계시는 그 집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사람에게 기별을 넣어서 가족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설교 듣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보지도 않고 어찌 생각하면 참 냉정하다, 참 쌀쌀맞다 그렇게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가족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예수님이 결코 가족을 무시한 말씀 아닙니다. 가족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가족이라고 할 때에 그 혈연 중심의 가족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가족의 개념을 좀 넓게, 크게 영적인 가족의 의미를 배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피를 나누었느냐 하는 문제보다 같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공경하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느냐, 이 점이
혈연보다 더 중요한 가족의 이슈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봅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여기서 유의해서 볼 단어가 밖에 서서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이 와가지고 들어오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 서가지고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밖으로 불러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32절을 봅니다. 안에서는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피줄로 보자면 예수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 남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가 예수님 앞에 둘러 앉아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의 모습과 밖의 모습이 아주 대조적입니다. 마가가 일부러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가족인가 생각하여 보라고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말할 때에는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훨씬 더 가깝지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무리들은 육신적으로는 예수님과 남남이죠. 하지만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요, 가까운 사람입니다. 나는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나는 이 교회를 다니면서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오래 다닌 연수만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다운 신앙이란 내 필요를 따라 주님을 밖으로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 앞에 앉아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생각하는 자세에 참다운 신앙이 있습니다. 가족도 그렇습니다. 그냥 한솥밥을 먹고 같은 성실을 가지고 그리고 혈연적으로 DNA가 같다고 해서 다 가족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정을 나눌 수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공유하면서 함께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에 거기에 참다운 하늘 가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3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이 말씀은 가족을 무시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가족의 의미를, 가족의 정의를 새롭게 세우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통 가족 하면은 그 예외 없이 혈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입양 이야기를 하지만은 입양하는 경우는 극소수입니다.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나 수가 적습니다. 피가 물보다 진하다. 핏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호적에 있어야 가족이고 피가 같아야 가족이고 같은 성씨를 써야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 중요한 것입니다. 혈연,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혈연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을 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위하여 끝까지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형제 사이에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발벗고 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피부치기 때문에, 혈연 공동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국 문화의 아름다운 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시에 그늘도 있습니다. 혈연 안에서는 따뜻한데
혈연 밖의 사람에게는 차가울 수 있습니다. 우리 식구에게는 관대한데 식구가 아닌 남에게는 무심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주의가 사랑이 될 때는 복이 되지만 배타성이 될 때에는 울타리가 아니라 담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 담장을 넘어서게 하십니다. 34절, 35절 말씀,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이 생각할 때에 진정한 형제요, 진정한 자매요, 진짜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혈연을 부정하는 말씀이 아니라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의 완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혈연은 가족 생활의 시작일 수는 있지만 혈연만 가지고 온전한 가족, 아름답고 거룩한 가족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함께 살아갈 때에 거룩한 가족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덮어주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불의를 감사하는 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오히려 가족을 병들게 하는 것이고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혈연적으로는 분명히 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가족이 함께 범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혹은 자녀가 남에게 큰 해를 끼쳐서 온 가족이 깊은 고통과 갈등 속에 빠지는 경우도 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피가 같다고 저절로 좋은 가족, 행복한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집에 산다고 저절로 행복한 가족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편을 들어준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가족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으로 좋은 가족이 되려면 함께 의를 행해야 합니다.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의를 따라 살도록, 진리를 따라 살도록 가르치고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관계가 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족 생활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혈연보다 더 깊은 가족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의 친딸이 아닙니다. 며느리죠. 그것도 남편이 죽은 뒤에는 법적으로 얼마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말하죠. 딸아, 돌아가라. 나와 함께 가면은 앞길이 막막하다. 너희는 젊은 여인이니 가서 새 사람 만나서 새 가정을 이루어라. 돌아가라. 그런데 룻은 떠나지 않습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입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효심이 아닙니다. 뜻을 함께하는 가족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피부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같은 길을 걸어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혈연보다 더 깊은 신앙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족은 같은 피를 가진 사람만이 아닙니다.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가족이라고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참된 가족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뒤에 감옥에 있을 때에
그의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가 감옥에 있는 아들에게 여러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런 적 딴마음 먹지 마라. 거기서 당당히 죽어라. 거기서 당당히 죽어라. 그게 내 아들이다. 보통 엄마 같으면은 어떻게 하든지 살아서 돌아다오. 죽지 말고 내 곁에 와다오. 무슨 방법을 쓰든지 무조건 살아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 마리아 여사는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답게 조국을 위하여서 그렇게 거사를 행했으니 조금 더 오래 살아보겠다고 항소를 해서 구차한 말 하지 마라. 거기서 당당히 죽어라. 그게 내 아들의 모습이다. 조 마리아 여사의 편지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어떤 교훈을 주어야 할지 생각하게 됩니다. 고생하지 마라. 무조건 편안하게 살아라. 돈 많이 벌어라. 먼저 출세해라. 그런다고 좋은 아들이 되는 거 아닙니다. 좋은 가족이 되는 것 아닙니다. 진정으로 아들을 아끼고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라. 나에게 용돈 주지 않아도 좋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라.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끝까지 고집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많은 고초를 겪게 되죠. 몸이 너무 쇠약해졌습니다. 일제 경찰도 더 이상 가둬둘 수가 없어서 잠시 추록해서 집에 가서 조금 쉬다가 몸보신하고 오라고 풀어주었습니다. 뼈만 남은 모습으로 목사 사택을 찾아왔어요. 그때 마당에 서 있는데 방 안에서 오정모 사모가 그렇게 말합니다. 왜 와서? 승리했습니까?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하는 말이 노모가 보고 싶어서, 그리고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모 오정모 여사가 하는 말이 돌아가십시오. 감옥에서 순교하십시오. 거기서 살아나오면 내 남편이 아닙니다. 끝까지 신사참배 반대하는 그 목소리 결코 거두지 마십시오. 내 남편은 하나님만을 섬기다가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감옥에서 죽는 사람입니다. 참 어찌 생각하면 냉정하다고 볼 수 있죠. 숭늉 한 그릇 못 마시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감옥에서 순교하였습니다. 보통 안학래 같으면은 그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냥 적당히 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 죽으면은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정무 사모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의 참된 남편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믿음의 절개를 지킨 그 남자가 내 남편이라고. 참된 가족은 무조건 살아남으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늘 가족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족을 무시하지 않으셨다는 가장 분명한 장면은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보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제자 요한을 보면서 보라 내 어머니라 부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 가운데에서도 어머니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에서 어머니를 무시하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의 혈연적 동생들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자 요한에게 맡기십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마리아와 요한이 십자가 아래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뿐만 아니라 서로 남이 된 사람들을 가족으로 만듭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새로운 가족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피와 사명 안에서 맺어지는 가족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혈연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자격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1장 12절 13절에서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가족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입니다. DNA가 같아서가 아니고 우리가 같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피를 받고 살을 받은 성찬식에 참여함으로써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혈연의 가족도 소중히 여겨야 하겠지만은 이 교회 공동체 영적인 가족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어쩌면 더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 혈연의 가족 가운데에서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천국에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가족들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할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늘 담은 교회, 참 좋은 이름입니다. 이름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늘 담은 이 네 글자 속에는 소중한 신앙 고백과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늘 담은 이 네 글자 이름을 사행시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운을 떼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돈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습니다. 성공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습니다. 체면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입니다. 두 번째, 늘 말씀 앞에 앉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앞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늘 담은 교회는 늘 말씀 앞에 앉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담을 낮추고 서로의 마음을 담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담이 높아지면 가족이 아니라 남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오른편에 있는 땅, 교회 땅이지만은 담장을 헐어버리고 지역 주민들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하였습니다. 세대의 담, 형편의 담, 성격의 담, 상처의 담을 낮추고 서로의 마음을 담아주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은혜로 서로를 품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은혜 입은 사람들의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판단으로 대하지 말고 은혜로 품어야 할 것입니다. 한을 담은 교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늘 말씀 앞에 있으며 담을 낮추고 은혜로 서로를 품는 교회, 그 이름이 한을 담은 교회입니다. 진정한 가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진정한 하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지역 사회에 증거하는 아름다운 교회, 사랑스러운 교회, 그리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